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명절 지키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거 아마 계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사람을 왜 교회 안에서 내쫓지 않느냐? 왜 안 내쫓냐 이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2000년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존속하였지만 그 교회들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또 사라졌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너희를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를 세상으로 내쫓아라. 그래서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사탄이 점령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도 무척 어려운 말이지만 대충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으로 내쫓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육신으로는 멸망을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전제가 있을 때, 회개를 전제했을 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묵은 누룩으로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그들이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전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린니스가 되겠죠. 이건 명확이 되겠습니다. 깨끗함도 될 수 있겠고 깨끗할수록 사람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순수도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함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헤일레라고 하는 선라이트이 되겠죠. 햇빛이 되겠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크리노 투 저지가 되겠죠. 판단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전한지 순전하지 않은지는 빛이 비춰지면 알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잘 몰라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순전한 사람인지 순전하지 않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질 때, 그때에는 바로 이 순전한 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트루스가 되겠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부정불변사 노가 되겠죠. 또는 낫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숨겨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숨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 숨겨져 있어요. 아주 얕은 진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수준 높은 진리까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알아가면은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지 않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서 알레데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거지 세상의 지식이 진리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않은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 다음에 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지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것도 부정불변사가 되겠죠. 노가 되겠고, 쥐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그 말은, 아지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쥐매라고 하는 이스트죠. 이스트. 바로 효모, 효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풀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설교 가운데서도 부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가장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다가 점점 변질과 왜곡을 시키게 되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되고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효모와 효소가 없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대로의 떡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무교절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떡이라고 여기 딱 한 군데만 이렇게 떡이라고 번역이 됐고 다른 곳은 전부 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 떡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떡이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떡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풀게 하지 않은 떡. 심지어 그 뒤에 있는 말을 보게 되면 제우라는 말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삶지도 않고 뜨겁게 하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끓지도 않고 끊는 열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막 갖다 덧붙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서 막 부풀게 합니다. 설교를.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부풀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냥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자꾸 변하게 되는 거죠. 변질이 된 거죠. 심지어 가톨릭 같은 데 가면은 뭐가 됩니까? 아예 토속신앙하고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인지 뭔지를 몰라요. 가면은 그냥 비슷한 그 나라의 토속 종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갖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게 한 가치관 하나는 딱 한 가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룩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하고 또 다른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리시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박이죠. 소박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치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소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싱글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단순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원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한데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때문일 뿐이지 저는 단순하게 전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유적인 것인데 또 다른 말로는 이 자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자유민주국가일수록 그 나라가 잘 살죠. 자,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를 쫙 보면요, 그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는 나라일수록 못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잘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자유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풍성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운티풀리스, 이거 넘침이죠. 넘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직입니다. 정직.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 하플루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플루스. 이거 말은 퍼펙트라는 말입니다. 퍼펙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는 퍼펙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떤 뜻일까? 아라고 하는 말이 제가 부정불변사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유나이트라고 하는 연합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뜻이죠. 근데 오늘은 이겁니다. 이거 뜻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플러스. 플로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스, 경로입니다. 경로. 주님과 연합하는 경로를 가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거룩한 길 있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세일링. 항해를 하는 겁니다. 항해가 되겠죠. 항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똑같이 순항, 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주님과 같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이 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consciousness가 되겠습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심, 컨션스가 되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우리가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중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내가 가진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심, 이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란 말은 원래 없는데 숫자를 많이 얘기할 때 수많은 이걸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일리 크리네이아, 말씀을 깨끗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렵지 않게 전한다는 말하고 틀립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육신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말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얘기는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전하다고 오히려 순전함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혼잡하게 하다. 카펠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펠류. 자, 카펠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 혼잡하게 하다마는 썩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썩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안 사용해서 썩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천년 만년 가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철도 썩어요. 심지어 콘크리트도 부식이 돼요. 우리가 단단하게 여겨진다는 것도, 단단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용해서 corrupt, 썩게 되는 거죠. 썩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사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말씀 가지고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 예? 이게 지금 오늘날의 수준입니다. 패럴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매하다 합니다. 도매상에 가면요, 도매상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소매상에 가면은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정찰제가 안 되어 있는 소매상에 가면요, 사람 봐가면서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소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카펠류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펠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헉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상인이라는 거죠. 행상인. 행상인의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행상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 나오시죠? 거기 보니까 막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오고 성전 안에서, 그죠? 돈 바꾸는 사람이 막 나오고 성전을 갖다 그렇게만 내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소매인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장사꾼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에일리크린데이아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카테난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over against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pposite, 바로 맞은편에서 지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카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according to, after, in, by, daily인데 쭉 많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하느라고 다른 일 하느라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카타라는 말에다가 엔한티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엔한티, 다시 말하면 주님 비포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앞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그 앞에 매일매일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n the presence of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받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아주 간단합니다. N이니까 바로 인이 되겠죠. 응?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그리스도에 가까이에서 말하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한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냥 돌아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보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 앞에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고스죠. 하나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은 여기서 말씀을 얘기할 때 레마도 마찬가지고 로고스도 마찬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뭉뚱그리지 않고 반드시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레마요 또 로고스다라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륵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살이 지금 이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살은 육욕적입니다. 육욕으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가득해요. 없는 게 없어요. 눈도, 입도, 코도, 귀도, 그다음에 손도, 발도 모든 게 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죠. 영의 소욕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륵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청소입니다. 자, 귀신이 들어오는 세 가지 조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청소되면 그렇게 됩니다. 청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알고 보면은. 자,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앞에서 알짱은 그랬죠. 알짱 그랬죠, 계속. 그죠? 알짱 그리고 막 앞에서 별짓 다 했어요, 그죠? 재롱 피우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육신이 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럼 말씀이 없다.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올 때 귀신이 나 들어갈게, 문 좀 열어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세요. 근데 귀신은 인격적이진 않아요. 지 조건만 맞추면 무조건 들어가서 침범해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귀신이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칼 물고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하다. 스케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하다라는 이 말은 거주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주하다. 그런데 이 드웰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죠? 육신에. 그런데 영혼에 거주해서? 아니요. 잠시 드웰. 잠시 있는 겁니다. To have a tent가 되겠습니다. 장막을 치다. 자, 말씀으로 우리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죠? 자, 말씀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말씀이 들어왔으면 장막을 친 거야.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두텁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옅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디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까지. 약간 충만한 거예요. 약간. 말씀 들을 때만 약간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돼요? 올림픽 길을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올림픽 도리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 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이로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투브러시입니다. 투브러시. 말씀이 내 속에 없잖아요. 예? 없으면요,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 줍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너 말씀 다 잊어먹었지? 너무너무 잘했어. 강아지 귀여우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귀여우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너무너무 정확한데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었다는 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도 대충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지배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영적 세계는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율법은 어떻다고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것도 조차도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막 헷갈리게 믿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또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말미암아. 똑같이 말미자리 나와요. 자, 주어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주어진 것이요. 그죠? 여기는 뭐랄까 뭐라 그랬어요? 온 것이라. 이것도 번역을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도 그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답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 이후로 민족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 뭐가 죄인지도 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직접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특성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백날을 보세요. 구원이 되는가? 구원이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에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을까? 말미암아를 보겠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미암아. 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이, 모세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통하여, 그 다음에 에게, 위드, 위하여,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쭉 많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당시에는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여기 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미암아.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으니까요. 자, 말미암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입니다. 주어진. 자, 모세에게 왜 이 율법을 주어지게 했을까? 주어지게 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디도미라는 뜻입니다. 디도미. 디도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줬다. 그냥 줬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거야. 기부한 거예요. 기부. 응?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내 형님 아론에게 주세요.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아론은. 그렇죠? 모세에게 주셨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 그리고 그 앞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말입니다.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많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여준 것을 자기가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쇼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라 라고 해서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라. 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 문제는 이제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여기 개입이 돼야 됩니다. 자,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이 개입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되면. 그런데 은혜와 진리, 이 복음은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걸 잘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디도미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은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오다가 아니고 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오다라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오다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to become입니다. 되다. 되다. to come into be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게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은 당시에 모세가 아니라도 그와 유사한 자격이 주어지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응? 그 다음에 happen, 발생하다. 다시 말하면 be created입니다. 창조하게 되다. 창조.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창조해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는 것을 받았을 뿐이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비본, 태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to happen, 생기다.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있으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돼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없다? 무슨 뭐 아모스서가 어쩌고 난 뒤에 이사야서가 어쩌고 난 뒤에 무슨 에레미야서가 어쩌고 무슨 개혁이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예수님의 개입이 안 되면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그냥 감성적인 설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이 아니고 된 것이라. 되어진 것입니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오다라는 말과 되다라는 말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되다라는 말은 어디서 되다라는 말은 내가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온다는 것은 누가 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지게 한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무교절의 첫날, 이 무교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입니다. 똑같이 아까 이 무교, 다시 말하면 이스트가 없는 떡을 두고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리가 되면요, 이거 제자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다가오셨어요. 자, 잘 이해를 하세요.
무리에게는 다가오셨지만 그 다음에 제자가 되면은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지금 가만 앉아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아닙니다. 제자 수준이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아오다. 프로세레코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아가다. 컴이 되겠죠. 또는 come to가 되겠고 까지,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come unto 에게까지,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접근하는 겁니다. 제자 정도도 수준이 되었다면, 믿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씀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드로우니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프로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프로스가 되겠죠.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purpose,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스 플러스 에르코마이. 다시 말하면 come, go 또는 appear. 다시 말하면 나오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을 가지고서 주님께 오거나 가거나 나타나거나, 그게 바로 제자의 수준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의 수준이 아니라 제자 자체가 되어서, 제자까지 되어야 됩니다. 제자까지 되어서 목적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는 자기에게 목적을 두었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목적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와서 그 다음에 준비하다 그러잖아요. 헤토이 마조가 되겠습니다. 준비하다.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예배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나라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비된 사람을 데려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make ready.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헤토이모스를 거쳐가지고 헤테우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헤테우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정밀해야 됩니다. 정밀. 예? 정밀. 우리 차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에도 보면은 정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0.001인가요? 맞나요? 동그라미 2개인가요? 예. 그 정도로 정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해야 돼. 그런데 기계를 만드실 때도 정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것도 정밀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밀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게 해서? 자, 정밀하게 하려면 반드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로 정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정밀해야 됩니다. 어큐레이시, 이건 엄밀해야 됩니다. 엄밀. 예? 엄밀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익선리스가 되겠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는이 되겠습니다. 실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정밀해야 됩니다. 실수가 없는 정도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잘 만드는 회사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게 거의 없죠. 그죠? 불량품이 거의 안 나오죠. 그죠? 자, 그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량품을 만들지만, 나 자신을 불량품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딱 들어가서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너무 짧아서 아멘을 안 하네. 쉬우니까 아멘도 안 한다 그냥. 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에요. 무교절. 자, 무교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6월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 6월절. 패스오버죠. 또는 더 패스오버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스오버에다가 양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만찬, 그래서 6월절 만찬 이렇게도 붙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에서 나온 파스카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파사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가 하는 거죠. 그죠? 뛰어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양을 잡겠다. 이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프로바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양을 잡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양을 잡을까? 프로바이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이 많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제일 끝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볼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한테 50도 안 된 놈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한테도 60대가 그렇게 하면 기분 안 좋아. 60대인데도.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30 초반인데, 초반인 사람한테 50도 안 된 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나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온. 그냥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항상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만 나가셨어요. 앞으로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향한 전진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프로바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게 프로바이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앞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쓰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을 가신 거예요. 가셨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사람들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잡히신 거야. 그래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희생. DO.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슬레이.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뒤시야.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sacrifice. 희생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30살에 다 죽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 거기다 죽어야 돼.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대신 sacrifice가 하는 거죠. 희생하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오프링. 다시 말하면 제물이 되시려는 거죠. 제물. 예수님이 제물 되시려는 거예요. 달을 제물로 삼아서,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얼마든지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패스 오버. 죽음이 지나간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무교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타고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려면 무교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딱 유월절 양을 잡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거 요거 하나야. 누룩 없는 떡.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것.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대신해서 잡히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